이 시편의 저자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불명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후기의 저작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윗의 어떤 예언적인 그런 시편이라고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아삽의 어떤 그러한 시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듯이 너무 시편, 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영감되게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너무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을 또 그렇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서가 아니라 시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역사적 배경도 분명히 고려하되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의미, 영속적인 의미 혹은 영원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그러한 시편 읽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한 세 부분 정도 시편의 대체로 우리가 한 5절쯤 되는 시편을 대체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세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지만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특징적으로 성소와 해당이 짓밟힌다, 이런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성소가 짓밟히고 또 해당이 흩어지고 아주 그러한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들, 무엇보다도 가장 어떤 절망적인 상황은 바로 9절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것이 바로 가장 절망적인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 표적이 없고 선지자도 없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암흑기는 바로 그때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도 끊치고 선지자도 끊이고 그리고 끊치고 예언도 폐하여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고난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이런 일이 있고, 또 온갖 성전이 해파되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바로 완전히 이스라엘에 그냥 잔멸되는 또 그런 모습들, 또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족속 가운데 또 왕이 나오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9절에서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오래는지 알 수도 없겠고, 이게 지금 바로 이 시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을 말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좀 후기에 저작되지 않았느냐라고 보지만은, 꼭 표적이 없다, 또 선지자가 없다, 이런 개념을 꼭 너무 말라기에서 이후로 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다면 당하고 있는 것, 또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당한다는 것을 항상 아무 뜻 없이 당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징계. 그것을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둘째 부분은 12절에서 17절까지.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사실상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바라보느냐. 특별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또 경험을 통하여서 기억하죠.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방편의 그러한 대응 방법이 있겠죠. 가장 극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멀리하고 그저 그냥
급속하게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치 그냥 큰 어떤 그러한 건조물이 뭐 하나 탁 빠지고 우르륵 무너지듯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그 수준이 아니죠. 바로 1절과 11절에 그렇게 지금 선지도 패하고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또 막막한 언제 그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2절로부터 17절이죠.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그때 여호와를 어떻게 기억하냐? 아까 말씀같이 우리는 성경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 삶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 삶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나의 왕이고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에 왕은 좀 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13절로부터 27절까지는 창조의 이야기, 낮과 밤을 지으시고 경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구속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강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고, 대체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부분 크게 18절에서 23절까지는 역시나 시편의 가장 전형적인 강구,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본다 그랬잖아요.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궁박함, 그리고 사방의 적들의 에워싸움, 이런 게 시편에서 수시로 등장하고, 그리고 꼭 나오는 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오늘도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기도 혹은 강구.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이미 된 줄 알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서원의 그러한 패턴. 그것은 우리가 굳이 뭐 시편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더라도 그저 계속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시편이 주는 그러한 어떤 내적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세 번째 부분은 물론 형편도 이야기하면서 앞에 1절에서 11절은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좀 한탄조라고 한다면 18절에서 23절은 다시 그런 형편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강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20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이겠죠. 언약.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간혹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이래서 어기고 이럴 때 그때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계산적이고 상업적이고 또 따지는 듯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어찌 이렇게 대하십니까? 지금 이런 논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나는 의인이다, 또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또 기억하시옵소서, 언약을 맺으시고 왜 이러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그야말로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은밀하게 내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크게 첫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어려움, 그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다 피하고 언제까지일지 막막한 그런 상황. 그리고 둘째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왕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셋째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막연하게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를
눈여겨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온갖 부스러기들, 여러 가지 어떤 치장들,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무슨 지팡이를 사고 옷을 좋은 옷 사고 해도 결국 산에 가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딱 그 기분이거든. 내 맨 몽둥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대지와 지금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평지 걸을 때 옷이 필요하고 평지 걸을 때 지팡이 이러지. 마지막 우리가 힘을 쓸 때는 땀을 쫙 흘릴 때는 내 알몸이 산과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알몸이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 털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눈여겨보시옵소서. 아주 급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 시편을 보고 조금 강론적으로 이제 조금 이 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이것은 특별히 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이중애정이다 하면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버리심은 유기를 이야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유기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죠.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이죠. 여기에는 과연 근데 벌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할 때, 우리는 누구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우리는 바로 이어서 보면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곧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1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선택한 백성을 버리나이까. 자, 선택된 백성을 버린다는 것이 과연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택된 백성은 버리는 듯 하나 일시적인 버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해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붙드시는 듯 하나 영원한 유기예요. 선택된 백성은 버리는 듯 하나 일시적인 유기고, 이런 일시적인 유기는 사실상 없는 이야기죠. 선택과 유기는 이미 영원한 이야기니까 구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선택이 있든지 유기가 있든지 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유기나 일시적인 선택이란 말은 사실 불가한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여기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이미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들은 이게 시편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의 어조고, 이것은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나이까. 불신의 예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여 깨소서, 나의 주여 일어나소서, 기억하소서, 아까 언약을 살펴보소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바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이요. 상당히 길게 우리가 누군지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바로 이것은 바로 죄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주로 죄를 덮어주었다. 바로 키페르, 바로 카파르, 죄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구약 의미의 속량은 바로 커버, 죄를 덮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애적부터 얻으시고 이 말은 자녀 삼으시고 죄를 덮어주셔서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그 주의 해중. 그래서 분명히 아실 것은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겨와 같이 날리고 또 티끌과 같이 그냥 흩어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지파로 삼으신 무조건 선택함을 받은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은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좀 더 우리가 따로 그래서 시편 20편을 좀 더 많이 나누면 1절, 2절을 또 따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데 크게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는 같이 전체적으로 엮었는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어떠한 강구 이런 것들이 일단 나오죠.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같이 하나로 보느냐. 이미 버리신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버리심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유기라고 해야 될까요? 주의 백성을 버리심.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그것은 유기가 아니고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인 징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일시적인 징계인데 3절에 보면 영원히 파멸된 것. 이것은 바로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발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징계의 발을 뜻해요. 심판의 발을 뜻해요. 주님께서 밟으시는 거예요. 그냥 포도즙을 밟거나 그걸 밟듯이 그냥 짓이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발을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이것은 버림받은 사람들 원수들을 향하여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나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 없는 강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여 영원히 택한 이 백성을 이 하나님의 기른 양과 같고 속량한 백성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징계는 일시적인 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징계, 저 영원한 심판의 백성에게로 빨리 발을 옮겨 주시옵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발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요,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림받은 백성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결국은 택한 백성은 일시적인 징계로 회복시키시고, 버림받은 백성은 사용하시되 영원한 형벌로, 심판으로, 파멸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수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도구가 되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3절에 보면 3절과 4절 우리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바로 성소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다윗의 시대는 분명히 아니죠. 다윗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어떤 이러한 여호와의 어떤 장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파되는 다윗은 도무지 외적에게 침략을 당해서 패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게 분명히 다윗의 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을 꼭 역사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예언적인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이 기록했다고 봤을 때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절에 보면 이 성소에서 행한 악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그냥 쫓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주의 해중 가운데서 떠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떠든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바로 주의 성소에서 원수들이 어떤 그 이방적인 우상을 섬기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겼다라는 그러한 성전의 그런 한호성이라기보다 성소에서 떠든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조금 이 말이 전문적으로 번역이 됐었는데요. 그냥 떠든다. 주의 해중 가운데서 떠든다. 이것은 막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가 가장 거슬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바로 이방의 그런 종교 의식 아니겠어요? 이 소리 저 소리 내고 막 무슨 잡소리를 내면서 신을 부른다고 하고 뭐 중얼중얼하는 어떤 그런, 아니면 같은 동족의 원수라도 믿음이 없이 성소에서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깃발로 표적을 삼는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 바로 승리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로 우상이 이긴다. 그 여호와가 승리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바로 이 전쟁에서 짓다. 바로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표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깃발을 통하여서 표적을 삼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그 밑에 5절 이하에 보면 살림을 베는 자와 같이 주의 성소의 조각물을 쳐부수고 불사르고 더럽혔다. 그리고 특별히 7절 부분에 보면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듯이 성소의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조각물들을 다 해파하고 그리고 불사르고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시리아의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아주 참남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기억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무엇을 못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요시야 시대나 이럴 때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성전에서 심지어 음란한 그러한 창기들을 성수에 두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성전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그런 것을 하고 성전 뜰에서 심지어 그냥 그런 일들을 보면 불을 사르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사실상 우리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은 설마 해도 순식간이다 이 말이죠. 순식간입니다. 조금만 중심을 흩뜨리면 꼭 눈에 보이는 것을 도끼로 찍어서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가 형식화되고 또 의식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의 가장 간절함은 뭐야? 원수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무슨 가재 도구로 훔쳐가고 우리 자손들을 죽이고 그런 한탄이 아니라 성소를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성소를 더럽힌다. 여기에 시편 기자의 지금 근본적인 한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올바르게 서 있는 모습인 거죠. 가장 중심에 물론 성소가 이렇게 더럽혀졌으면 땅은 오죽했겠어요, 여러분들. 성소가 이 지경이면 집은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소는 더럽히고 불사르는데 집은 뭐 순결하고 그렇겠냐 이 말이죠. 집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러나 바로 이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대적이 외적이고 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 74편은 뭐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정말 이러한 안타까움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징계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또 살아계심도 드러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니까 그저 뭐 이단 같은 거 그냥 금방 또 이번에 구원파 같은 거 없애버리잖아요. 강하게 쳐버리잖아요. 그러한 섭리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성소가 이런 모든 악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해당이 불사름이다. 여기 해당은 우리가 굳이 우리가 그 신약의 시나고게나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원어에 보면 뭐 모아딤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해당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좀 넓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모임을 해판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그들이 불살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결국 이러한 일의 가장 큰 징계는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없고 반석에 물도 없고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라고 특별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의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주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죠. 오늘날 선지자 직분이 없죠. 예언도 다 주 안에서 성취되었죠.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생각할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11절까지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가장 귀한 복이냐 이 말이죠. 무엇이 가장 귀한 복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징계로 지금 치고 계시다면 무엇이 가장 귀한 복인가 우리를 깨닫게 하죠. 그것은 첫째로 성소의 복이요. 두 번째는 해당의 복이요. 세 번째는 계시의 복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에서. 바로 주의 백성에게만 준 특권 그것을 쳐버리시는데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가장 귀한 특권이 뭔가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생업의 특권이라기보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나 이런 특권이라기보다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바로 성소의 특권이요. 회당의 특권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계시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닫아버리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백성을 향한 일시적인 징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영원하리까라고 묻지만은 실상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발을 빨리 옮겨 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해당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바로 능력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양만 잊지 말고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시편 기자는 파악하기 때문에 가장 그것을 하나님이 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평범하고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저도 살아보면 80년대도 이미 역사가 되어 있고 90년대도 역사가 되어 있고 역사라는 게 다 그런 것이죠. 꼭 조선사만 역사고 조선사만 인물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이미 저도 많은 인물들과 더불어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또 책 같은 거 이번 주도 제가 이제 학교 그 앞에 문고가 있었어요. 저는 되게 좋습니다. 마을 문고가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있는 것만 좀 보면 되니까 살 필요도 없고 어떻고 이번에는 대표적인 시인들을 48명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봤는데 그거 보니까 나도 이미 많이 역사 가운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구 이야기. 천상배 시인은 제가 만나도 봤고 종로에 가서 근데 나도 역사 속에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뭔가 말이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런 미개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여길 만큼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돌팔매질을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외국에 좀 살았다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좀 다녔다고 해서.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멀었습니다. 아주 멀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요새. 정말 우리나라 품격이 이건 너무 낮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냥 선진국인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아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이번에 그걸 드러내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나 이 말이죠.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하고 또 그 가운데 개선하고 변화를 깨야 되지만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건 예배 회복이다. 그것은 말씀의 회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온갖 예배에 중얼거리는 것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기치를 들지 않고 이상한 깃발을 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성소에서 이상한 깃발을 들고 성소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그러한 말씀으로는 이상한 것을 중얼거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답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지 몰라도 이 시편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편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편이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구할 것도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막 지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 우리가 예언적인 시편이라 합시다. 막 보여요. 그러나 중심이 뭐냐, 이거죠, 지금. 성소와 해당과 선지의 계시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표적이 그쳤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도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의 오늘 12절에 보면 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로부터라는 말이 2절에도 보면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이게 애적부터를 많이 두 분이나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2절에도 나오고 12절에 보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우리는 꼭 기념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념하고 내 삶을 통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홍해의 하나님의 그 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에서는 바로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돌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은 여기 나나주도 있지만 악어다. 우리가 욥기 41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어서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고, 리오야단은 악어인데 어떻게 악어를 해서 사막에 음식물을 주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리오야단은 꼭 악어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대적하는 그런 무리, 수계, 뭐 그런 게 볼 수도 있겠죠. 좀 계시록적 의미로. 그래서 어쨌든 이 머리를 부수고 15절도 보면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게 하시고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신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건조하게도 하시고 또 비를 내려서 강물이 넘치게도 하시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가 하면 바로 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는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창세기부터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요, 땅의 경계를 정하신 여호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강야에서도 지켜주시고 바다에서도 지켜주시고 리오야단을 죽여서 그 짐승의 살로 그냥 먹이를 삼아주시는, 강야의 먹이를 삼아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계를 가진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념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어떤 과거 회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나 이제나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걸 현재의 대행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울 때 오히려 심리적 좌절감을 낳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좋았는데 오늘 나에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일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정에 그렇게 오손도손함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기억과 기념은 틀린 거예요. 기억은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은 현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그러나 기념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덩이에서 죽을 지경에 빠진 요셉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그게 기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기억과 기념은 틀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기억이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12절에서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을 봤다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기념이죠.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어려울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저는 성도의 생활은요, 버릇이 필요해요. 버릇. 사고의 버릇이 좀 필요해요.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 버릇. 딱 그렇다고 인정해버리는 버릇.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인정해버리세요. 고백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자꾸 무슨 논리적인 논법으로 기성전결로 따지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들의 행악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크게 두 가지예요. 원수들의 악한 것을 기억하소서. 원수라고 부르고 우매한 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주께 항거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어요. 우매한 자란 말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소서. 원수, 우매한 자, 18절, 22절에 보면 우매한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께 항거하는 자, 그들을 기억하소서. 자, 그들의 행악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을 기억하소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19절에 맷비둘기와 같습니다. 맷비둘기와 같아요. 우리는 맷비둘기와 같아요. 맷비둘기가 뭐예요? 산비둘기다 이 말이죠. 비가 오면 초라하게 비를 맞는 그러한 맷비둘기와 같고 또 19절에 보면 주의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주의 가난한 자. 21절에도 보면 학대받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맷비둘기 같아도 가난한 자의 재물과 같이 맷비둘기 같아도 산비둘기 같아도 우리가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난 거, 내 생활 그거조차도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 시시각각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붙드십시오.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를 즐거워해야 되겠죠.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고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중심에 여호와의 뜻을 기억하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회당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바로 여호와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는 맷비둘기와 같다. 구구구구는 맷비둘기와 같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7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일시 경한 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나 우리는 영원한 은혜의 선택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깨어서 돌봐야 하는가 예배와 또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행사가 심히 정묘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일을 이루시고 나의 삶으로 나의 일을 이루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것인 줄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맷비둘게 하갖고 우리가 아버지여 핍박당하는 가난한 자와 같지만은 주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한국의 여러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버지여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누가 우리 후손들이 어른들을 아버지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까?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믿는 자들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단 사슬들 하나님 다 없이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 이른다는 해계망측한 이단 사슬을 내놓는 저런 구원파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